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제가 있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15절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시간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시간도 시간 속에서 꼭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건입니다. 사건. 그 시간과 함께 꼭 존재해야 될 게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건이 생기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 지난주에도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의정부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120 몇 명이 부상당하고 4명이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이게요. 또 이런 일이 사건이 그 원인이 뭐이며 그 일어나는데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왜 부상당했느냐 이게요. 근데 하필이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수백 명이 에어 아시아나 얼마 전에 공중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왜 그 한 번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느냐. 거기에는 나이 어린 애들도 있는데 어린 애들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게요. 누구나 다 살아가지고 나이 많도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일을 내버려 두냐 이게요. 의문이 안 생겨요? 예. 근데 여기는 분명히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 섰다는 말은 이게 좀 번역이 그런데 순에서 테켄이라 그러는데 이게 컨시스트 구성됐다는 뜻이에요. 구성됐다. 헬라 말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허락 없이는 형성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라면 좋아서 하는 경우에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성경 다른 데 보자고요. 성경 다른 데 보면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거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되고 만물이 다 우뜸이 되고 모든 충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시작되고 모든 일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결론이 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칼빈 얘기나 개혁신학이라는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참 칼빈 강요를 읽을 때마다 제가 감탄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문제 실론에 가보면 하나님의 원격 원인과 근접 원인을 분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있어서. 자, 그럼 먼저 신적 작정을 설명하겠어요. 신적 작정은 decree, 신적 작정 그러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만물에. 그럼 예정, 그럼 그보다 좀 범위가 좀 좁아요. 예정 그러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구원 속에 그러면 구원,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포함됐다 그래. 인간이고 뭐이고 간에 다 포함됐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해당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천사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창조한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인간이에요. 모든 창조의 정점이 인간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에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고 이미 결정된 대로 창조되고 이끌어가고 만물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인간에게 허락한 의지 중에 그 예정 가운데 뭐가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허용적 작정. 맨 처음에 신적 작정,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허용 작정. 허용 작정. 근데 아까 칼빈 얘기를 했죠.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탁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원격 원인과 인간의 근접 원인을 얘기했어요.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격 원인과 인간의 근접 원인을 얘기했어요. Remote cause and proximate cause. 근데 아까 제가 그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벤틸 박사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봤더니 ultimate, 궁극적 원인을 하나님의 원인으로 보고 인간의 원인을 proximate, 근접 원인으로 봤어요. 말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요.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격 원인, 즉 궁극적 원인으로 봅니다. 근데 인간을 근접 원인, 제2원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제1원인이고 인간을 제2원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맞고 저것을 읽으면 저것이 맞고 전도하면서 불신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정이 다 돼 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정 다 있으면 내가 술 먹고 뭐 마음대로 그 개판 치고 해도 하나님이 예정돼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정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지요?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질문해.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죽으세요. 당신 죽고 싶으면 죽었다가 살고 싶으면 살고 이거 너무 어려운 세상이면 한 10년쯤 죽어놨다가 다시 한번 10년 후에 살아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대답 못 하더라고요. 인간의 의지로 해야 하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랑 한마디로 콕 찌르는 그 전도 방법이 있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칼빈이 말한 원격 의지와, 그 다음에 원격 원인과 근접 원인을 뭘로 보느냐? 통일성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원격 원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러니까, 벤틸 박사의 말대로 말하자면, 궁극적 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원인은 제2의 원인이라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2의 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2의 원인이지만은 이거를 근접 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근접 원인, 제2의 원인을 그 통일성 있게 보고, 그 다음에 궁극적 원인, 하나님의 원인, 제1 원인, 원격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지만은 이걸 통일성 있게 봐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해서 연관성 있게 봐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는 단지 제1 원인, 하나님의 원격 원인만 설명했어요. 여기에는.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천국은 침노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하라가.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할 것을 명령해 줬단 말이에요. 예?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통일성 있게 이해하느냐가 이게 가장 이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요, 내가 별로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깊은 기도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다가 다른 데 가기도 싫어요. 몇 시간이고 하루 저녁이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일이 많아요. 근데 떠나기 싫은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마음대로 된 겁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다 그렇게 된 겁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문제를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맹수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냐? 여러분의 자유의지냐?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예? 아주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한지 모르지만 이랬어요.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방문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차가 가다가 고장나고 안 되고 돌이켜 문제가 생기고 도저히 그게 제 시간 내에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꿈이라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꿈. 내가 옛날에 운동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행봉을 하다가 평행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바닥바닥 돌고 넘고 그랬었어요. 평행봉에서. 그 우리 사람이 내가 어깨가 좀 군에서 다쳐가지고 어깨가 좀 아파 어깨 좀 발로 좀 밟아달라 그러면 당신은 운동을 해가지고 힘살이 너무 딱딱해서 아무리 밟아도 돌덩어리 같다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러다 꿈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평행봉을 달다가 팔딱팔딱 뱅뱅뱅뱅 돌았어요. 내 꿈에. 근데 그 이튿날 평행봉 하다가 평행봉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일을 들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기가 막혀.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꿈에 자는데, 집에 대문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라 그러는데 제가 못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날 분명히 키를 잠그고 갔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돌아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분명히 잠궜는데. 열려 있는데 아무리 방에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온 천지를 헤매고 다 찾아도 도둑이 온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잠궜는데 잠그지 않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살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 불가사의한 일같이 보이는 실제적인 일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장기래 박사님이, 여러분 장기래 박사,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래 박사님이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웠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저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와서 평생을 홀로 살았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왔던가. 그래서 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또 살았는데도 홀로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장로님, 예, 가족이 그리워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수술을 잘 하셨다는데,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그 추운 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워서, 그 모습이 좋아서 그 빨래를 할 때까지, 얼굴을 돌이킬 때까지 가만히 보고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뒤에 남편이 서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보고 싶고 아내가 그리울 때는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홀로 살다가 세상 떠났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세상 떠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아내가 생각나는데, 하루 아내에 대한 생각이 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제가 알았는데, 나중에 제 3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날 내 아내가 세상 떠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묘하죠? 사람이 영적인 동물을 하더니,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앞집에 살았던 강춘삼이라고, 월남에 가서, 제가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우리 나이 때는 그 월남에서 많이 죽었어요.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저도 군에서 다쳤는데, 그 다친 것이 복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난장판이었어요, 강춘삼이라는. 근데 결국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월남에 전쟁통행에 가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차 밑에 깔려 가지고 허리가 이제 완전히 부러졌는데, 근데 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서 땀이 나더니 강춘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내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월남에서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월남에서 자동차 사고로 뒤집어져 가지고 차 밑에 깔려버렸어요. 그래 와서 거의 매일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그러면 내 친구니까 내 친구하고 여호와 증인하고 한번 논쟁을 붙여보자 가지고 가니까 논쟁이 딱 붙어버렸어요, 저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 증인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제 혼 좀 내줘야겠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어떤 줄 알아요? 살살 피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싹 빠집니다. 그래서 보시오,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보다 더 훨씬 높은 여호와 증인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말 대답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당신은 여호와 증인이 아니네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살살 빠집니다. 그 앞에서 논쟁하게 되면 자기가 강춘삼이란 사람을 여호와 증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못 끌어들이고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빠져버려요. 결국은 예수 믿게 됐어요. 강춘삼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의 마음속에 하루내 불안한 강춘삼이 때문에 하루내 불안해 왜 지내게 됐죠? 뭐 얘기해요?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격 의지가 뭐냐? 인간의 죄의 원인
cause. 그러니까 근접 원인이 뭐냐? 요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느냐? 요것은 이렇게 봅니다.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허용적 작정. permissive decree.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테두리를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테두리를 우리에게. 테두리를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도 미국 사람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200년 전, 30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것도 안 돼요. 복음에 안 들어올 때니까. 복음에 들어올 때에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태어난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격 의지 속에, 예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활동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놨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이 발동시켜서 그렇게 하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눈이 동그랗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게 들리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원격 의지와 근접 의지는 뭐냐?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좋은데 네 마음대로 하기는 하라. 근데 거기에 테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한 예를 아주 비슷한데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기차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가요. 그렇죠? 근데 착간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어디 갑니까? 대구로 갑니까? 부산으로 갑니까? 아니 나는 부산 갑니다. 나는 대구 갑니다. 아니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기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원격 의지는 뭐냐면 기차예요. 기차. 근데 근접 원인은 그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반대가 아니라 같이 간다, 동료한다. 그 concurrence라 그래. 동료한다 그 말이 동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은 반드시 사건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모두가 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인간의 의지하고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걸 갖다 concurrence, 동류, 같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같이 흐른다. 허용작정이란 건 뭐냐?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보자고요. 아담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사실상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하나 붙여놓은 거 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따먹어도 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묘한 말이에요. if. 허용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 따먹지 말라. 영생 얻으리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지키면 사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다가 그냥 생명을 전제로,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언약을 맺었어요. 예? 그럼 그럼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저를 보고 그럴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 질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왜 선악과 만들지 말아버리면 되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의지입니다. 아주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자유의지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하나님은 기뻐할 때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해요. 기계처럼 로버트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억지로 가서 도장 찍어요? 자기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동의해가지고 도장을 찍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 보세요.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래요. 상호 동의 계약, 상호 호의 계약, 서로 좋아서 서로 동의해가지고 계약을 맺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 계약이에요. 왜 일방적 계약이냐? 설명할게요. 내가 우리 애들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럴 때 애들 데리고 가서 변호사 앞에 가서 애들하고 계약 맺습니까? 변호사님, 이건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애들을 잘 키우고 병들면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보낼 때 학비 대주고 건강히 키우기 위해서 음식 잘 먹이고 그 도장 찍을 테니까 변호사님 이거 우리 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부모 우리 집사람하고 도장 찍게 좀 계약 맺어 주시오. 그럼 변호사가 날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당연히 계약 아닌 계약이 형성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다는 이 아들은 최선을 다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잘 키워야 될 계약을 가지고 이 자식을 이미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미 특별히 예수 믿는 백성에 대해서는 예수 잘 믿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미 계약이 낳기 전에 이미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에요, 그게요. 예? 그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를 꼭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용적 작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려면 하고 말란 말아. 근데 하나님의 계약의 조건은 뭐냐?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이리 못하면 사망이야. 결정해놨어요. 그러면 못 따먹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얼마든지 못 따먹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 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하면 허용적 작정, 자유의지를 주기로 허용적 작정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그 결정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귀한 축복, 엄청난 축복, 엄청난 능력을 인간에게 허용해 줬는데 잘못 사용한 것을 알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큰 축복을 허용적으로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유의지 속에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만물을 이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해요? 우리가 대화 가능한 것은 성경으로밖에 없어요, 지금은. 대화 불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절대 병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의지를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된 거예요. 전적 부패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내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전적 부패란 것은 내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근데 뭐가 조금 남아있느냐? 일반 은총의 은혜가 조금 남았어요. 일반 은총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광되는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첫째, 특별 은총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선악과의 은혜예요. 선악과. 그 지키면 산다는 선악과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일반 은총의 은혜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명령하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의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종교노동이고 하나는 문화노동이에요. 종교노동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정적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종교노동에 있어서 타락돼 버려 인간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교회에 나오기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면요 기분이 나빠서 영 교회가 앉아있기가 싫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신앙 훈련 안 받고 친구에 의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요 가만히 처음에 딱 보자고요. 구석지에 앉아요 꼭. 분위기가 싫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적인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이 싸우느라고 그래요 마음속에서. 교회 들어가기가 싫어요. 근데 일단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가고 싶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의 영역은 뭐냐 그러면 일부는 파괴되고 조금은 남아있어요. 범죄한 후로 엉컹키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은혜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 후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예정론하고 인간의 의지의 관계예요. 예정론하고 인간의 의지의 관계. 자, 예정론이 딱 얘기되면요. 예정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정론을 설명할 때 예수 믿을 사람도 예정된 사람이고 안 믿을 사람도 예정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 타락하기로 돼 있는데 예수 믿을 사람만 곤란한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그건 일방 예정이라 그래요. 그건 성경적 예정론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잘못 알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쌍방 예정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을 사람은 믿을 사람대로 예정하고 안 믿을 사람은 저주받는 대로 예정됐다 그 말이에요. 질문이 안 생겨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 전부 내가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예정된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질문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요. 첫째, 예정이 됐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전도의 의지를 약화시켜버려요. 예정됐는데 뭐 때문에 전도에 예정됐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의심이 간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정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래요. 아니, 기왕 후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인류를 구해 하든지.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성경 속에 그 백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게요. 온 인류라 그래야지.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온 인류를 그렇게 나오지 않고 왜 백성으로만 꼭 나오냔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분 나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하니까 다 예수 믿는 자마다 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단수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 그 한 사람마다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만약에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제가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위해서 38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줄 모르고 저는 열정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30년 이상을 교회 생활하면서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가정 예배 때마다 한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듣기 싫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97세에 세상 떠났는데 세상 떠날 때에 혹시나도 그렇게 복음을 당장 정신이 아무데도 아버지 예수 믿고 계속 설명한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간들이 전부 지키면서
아버지 말씀에 눈이 밝아지면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결혼 주례는 뭐 별로 그랬는데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꼭 천사를 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천사를 보고 나서 병 나서 빨리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제간들이 전부 지키면서 시간적으로 지키면서 저기 아버지 눈이 밝아지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천사가 왔느냐고 물어봐라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간들이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 웬일이냐 그래. 우리 동생이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물어봤더니 천사가 왔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왔냐 그렇다 그래서 좋으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또 물어봐라 그랬어요. 병 나서 빨리 집에 가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병 나서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어디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에 탁 그랬어요. 우리 동생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정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38년에) 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어봅시다. 나는 천국 가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잠 잘 오겠지요? 그러면 잠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숨을 전해야.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형제간이라도 부모지간이라도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쌍방으로 예정해 놨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방금도 목사님 전도 안 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거 뭔 필요가 있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정이 됐으면 불공평하다 그랬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불공평이에요. 불공평. 왜 불공평이냐? 어떤 사람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하고 고아원이고 뭐 교회에다가 많이 그 해주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이게요. 이렇다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육이 되도록 버려지기로 예정됐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정은 숙명론이라 이게요. 예정됐는데 마음대로 살면 되는지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노력을 감소시킨다 이거 인간의 노력. 자유의지의 노력을 감소시킨다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플라기우스, 그 다음에 타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스 생각해보니까. 근데 성경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롭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정은 뭘로 가지고 해결하냐 칼빈이 말한 대로 remote cause, 원격적인 원인을 예정의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가까운 인간의 의지는 proximate cause, 근접 원인으로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동류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 자, 전도부터 아까 해결해 봅시다. 전도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뭐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사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원인과 환경과 조성 모든 것도 하나님이 조성돼 하나님이 그걸 조성해주고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그때 정말 내가 하기 싫었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자 그랬어.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됐어. 그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때 할 때는 내가 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던 원인 제공을 해준 예정을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동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역사는요, 전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사역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평상시에 계시면서 지금 너희들 몰라. 지금 내가 하는 말 너희들 이해 못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지금 내가 말해야 너 아무리 해도 이해 못해. 뭘 어떻게 해야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알아.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떠난 후에, 승천한 후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부활한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150분들과 함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로마 나라를 쳐부숴버리고 유대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직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서 사도들이 순교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거는 전혀 기대도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전도 예루살렘에서 전도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가 한번 보라고요. 자력을 했어요? 베드로 편에서 볼 때는 자기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보내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사도들의 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역사만 거기에서 작동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자세히. 성경을. 예? 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고요. 두 번째 뭐냐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 예정이. 불공평하죠. 절대로 공평합니다. 원래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 다 멸망받는 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justice가 아니에요. 공평이 아니고 righteousness, 공의로 표시합니다. 그걸. 공의는 뭐냐면 구원의 적용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적용됐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그래, 멍청이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김정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장로님 저를 보고 가만히 하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보더니 야, 너 목사 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벌써 세상 떠났어요. 아이고, 나 목사가 되기 싫다고 그랬더니 야, 목사는 똑똑한 놈이 목사가 되는데 너 똑똑하니까 목사 돼야 된다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난 안 똑똑합니다. 하나도 안 똑똑합니다. 뭐 똑똑한 게 뭐 있어야 똑똑하지요. 그런 일들이 그 노인, 나이 많은 분들이 보는 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쨌든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자 보세요. 그때는 내 의지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난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어. 절대로. 근데 됐어요. 이거 왜 이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그래서 목사가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너 학교 다닐 때하고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그래. 저를 보고 그렇게 변했다고 그래요. 나는 변한 거 없다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변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요.
야, 병신짓 좀 그만하고, 병신짓, 날 보고 병신짓 한다 그랬어요. 병신짓 좀 그만하고, 좀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술, 담배도 안 먹고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웃었어요. 재밌어서 웃었어요. 그게 왜 웃냐 그래서요. 나는 술, 담배 안 먹고 사는 재미가 너무 즐거워서 내가 웃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짓, 병신, 멍청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공평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되레 거꾸로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가지고 섭리하시지 공평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숙명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세 번째, 숙명론. 예정은 하나님의 원격 원인이라고 그랬죠. 예정, 숙명론. 숙명론이 뭐냐? 숙명론이 이렇습니다. 서론과, 섭리에 있어서 서론과 과정과 결론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숙명론이에요. 페럴리즘. 근데 하나님의 예정론은 이렇습니다. 자, 아까 원격 의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격 의지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어떤 경우도.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고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정 속에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반대파로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겠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의지로 가지고 활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지를 발동나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겠는가? 주권자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스린다.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예,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앉은 다음에 일어서라 그러면 예, 일어납니다. 숟가락을 잡아라. 예, 잡았습니다. 밥을 써라. 예, 밥을 씁니다. 먹으라 그러면 예, 먹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접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격 원인을 오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 자유의지로 행합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가서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내가 오늘부터 대통령이 되겠어요. 다 물러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접 원인에 있는 테두리를 미리 다 정해준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라. 테두리를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proximate control이라 그래요. proximate cause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밌는 걸 많이 느껴요. 제 스승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제가 참 존경하는 두 분 최순직 목사님이란 분하고 김혜아 목사님. 김혜아 목사님 저 총신대 총장을 하셨는데 최순직 목사님이 저쪽에 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세상 떠났는데 그 스승 두 분이 세상 떠난 후에 참 허전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한 분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지금 많이 앓고 계시는데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러고 뭐 별 얘기 다 하고 약도 사다 드리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그분에 해당되는 약을 사오기 위해서 뭐 온천지를 헤매갔다.
받아서 잘 알았어 해놓고 나중에 사모님이 말한대요.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어떠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할 때는 그렇게 다 듣고 있다가 집에서 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에 그런 겁니다. 이 조 목사님은 프락스메이트 코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버리고 사는구나. 인간이 해야 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무 무시해버리고 사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렇게 마음이 안 통하게 되는 줄 알아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날을 데려갈 날을 정해놨어요. 데려갈 날을 정해놓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날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한날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빨리 변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해가지고 오래 살면서 데려갈 날을 늦추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나 혼자 해본 거예요, 그냥. 에? 여러분, 묘하지 않아요?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동률하는 문제 아주 묘한 게 많아요. 만약에 요거 하나, 잠깐 요거 하나만 요렇게 했으면 교통사고에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동생 남편이 서울대학 졸업했어요.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미국에 왔어요. 아시아 트랜스라인에서요, 그걸 올려가지고요, 1년 만에 몇백만 불의 수익으로 올려버렸어요. 열정적이에요. 그 아침에 빨리 일어나지를 못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교통사고로 뉴욕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갔어요, 현장을. 갔는데요, 핸들을 조금만 이쪽으로 돌면 되는데, 정 운전대 앞으로 그 모서리 떡 그것만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약간만 돌리면 되는데, 불가사의한 일 같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가서 보고 와서요, 기가 막혀요. 우리 동생, 여동생 보고, 그렇게 한 번도 둘이 다투는 걸 못 봤어요. 수년 살면서. 동생 보고 그랬어요. 야, 너는 미스터 박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했어도 그때 남편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딱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가 그래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요. 참 이상하지요. 어저께 뉴스를 보고 그랬어요. 그 아파트가 3동이 탔지 않아요? 뉴스에 4명은 죽고 120몇 명은 부상당하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이게요.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가지고 어린애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지요. 예정은 절대 숙명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를 다 자유로 허락해 줬어요. 허용적 작정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말고는 내 의지에 달렸다 이게요.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해놓고는 하고 안 하는 거는 가만 내버려둬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해놓고 끝나버린 데까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원격 의지, 즉 하나님의 궁극적 의지예요. 제1원인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명령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허락했는데 그걸 하게 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봤어요. 세 놈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계에서 일을 하고 하나는 예술계에 비슷한 데서 디즈니랜드 그 있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 하는데 그 세계로 나가는 그 유튜브도 나가고 뭐 세계로 나가는 음악의 테너 파트장이에요. 음악도 공부를 하지 않는데 테너 파트장이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그 높이 올라가는 목소리도 베이스도 마음대로 내고 테너도 한없이 올라가는, 한없이는 거짓말이고 아주 높이 올라가는 그런 애요. 그 세 놈 다 생긴 거는 비슷한데 근데 막대기는 칼텍을 졸업했어요. 공학이에요, 공학. 칼텍은 나는 몰랐는데 아니 이놈이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해요, 1등만. 그러니 자기가 아니 너 그럼 뭐 좋은 데로 한번 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공과대학으로 가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보다 봉급이 더 많습니다. 엔지니어가 그 박사학위 받고 엔지니어가 되잖아요. 엔지니어가 되면 시간당 얼마, 시간당 몇백 불씩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 가 일해도 죽도록 일하는 일반 봉급쟁이들보다 더 봉급이 많아요.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국방성에 있는 회사로 들어가니 거의 1년이면 1억 가까이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내버려 하라 그랬는데 기분이 나쁘게. 근데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고 칭찬받으면 사람같이 간사하고 교만한 게 없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말을 안 들어요. 봉급 받고 얼마 안 돼서 BMW 750인가 700 최고 비싼 차 BMW에서 또 차를 가지고 왔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장가도 안고 20대 이제 그놈 젊은 애가 그걸 가져왔으니 야단을 좀 치고 말 안 했더니 한 며칠 동안 말 안 했어, 제가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 야, 이놈아. 젊어서 돈 맛을 알면 40대, 50대가 되면 거지가 돼.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 그러면서 좀 야단을 쳤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버지 말이 맞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그래요. 오케이. 미안하다 그러면 됐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왜 자유의지가 그렇게 움직여요? 인간이? 왜 자유의지가 그렇게 움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따먹은 쪽으로 의지가 움직이냐, 이게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약합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바람이 갈대 있잖아요. 갈대가 뭐인가? 옛날 노래 갈대의 순정이라는 게 순정이 없는 인간이 갈대라 그런 말이에요. 갈대의 순정이라는 유행가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나다 갈대가 있다 그래서 갈대밭에 가서 가만히 한 5분 동안 관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질 않아요. 바람이 산들 아주 약하게 부는데도 갈대 소리가 나면 샥 소리가 나요.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아하, 인간은 갈대구나. 갈대. 그렇게 유혹에 약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단한 줄 알고 왜 의지를 허락해서 사람이 죽이고 미국에서 20불에 권총으로 사람 쏴 죽이고 돈 뺏어가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잔혹한 인간이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요. 첫째,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그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총으로. 근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고 그냥 감옥에서 내서 사형 처분 받기 직전에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온 것만 너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을 삼겠다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같은 집에 살면서 부흥회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너 사랑하는 우리 아들 누구누구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보통 사람 미친 겁니다. 완전 미쳐도 그냥 제대로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친 거.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에? 자, 박형룡 박사님이 이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세인트 토마스나 이런 사람도 자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스스로 순교 자리에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버는 주님을 위해 순교한 성인이 그렇게 드물지 않다. 근데 세 가지 다 행한 사람이 누구냐? 손양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전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죽여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았어요. 그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강원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영어로 된 거 있어요. 영어로 된 거. 그거 영어로 번역할 때 조금 내가 이렇게 뭐 도와준 거 좀 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봐요. 책을 읽고. 그래서 사실이다 그랬더니 정말 믿어도 되느냐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이게 진짜다 그랬더니 근데 그 딸하고 쟤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고 그 아들하고도 쟤하고 잘 안다. 손동인 해가지고 그 두 이제 그 유복자와 같이 난 아들이 이제 신학교 대학부 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쟤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게 거짓말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미국 사람, 미국 성도가 있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원격 의지와 인간에게 내리는 허용적 작정에 있어서의 근저 원인의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일반 총을 통해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통해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접 원인이에요. 근접 원인의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근접 원인, 하나는 일반 총의 근접 원인이에요. 교회의 근접 원인은 뭐냐?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양심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금방 손양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손양 목사님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근접 원인은 전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를 아무리 발동시켜서 안 하려고 해도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일반층의 성령의 의지는 범위가 넓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공학을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금융계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데 일하고, 생긴 건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왜 그렇게 달라요? 일반은 총의 근접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의지 속에서 근접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정됐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자,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예정됐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면 다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리고 기다리면 그것도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능력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까무리 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려면. 그리고 일반인 정속에서 노력은 누구보다도 노력을 더 해야 돼.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할 때 어떤 때 실패도 합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또 하고, 방향을 바꿀 때는 또 바꿔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연히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꾸며낸 말입니다. 갑자기 뭔 일이 된 사람은 그 배후에 무수한 노력과 무수한 과거의 역사 경험을 겪고 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는 절대 말씀과 기도에 성실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이 근접 원인을 아는 사람의 태도예요. 두 번째, 문화계에 가서, 사회 가서 기독교인들이 기하면 공부 1등을 해야지. 여러분 다 학교 가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사회에 가서도 가장 누구보다도 성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출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0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활 속에서 움직이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우리 김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사무실에서 수년 동안 자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교학체 일을. 근데 교수회의를 하니까 이런 말, 김양주 교수 때문에 우리 입자가 좀 곤란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그 깊은 얘기는 안 해야 돼요, 그거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알 거예요, 그거요. 예. 난 그렇게 하라!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따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예정론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인간의 자유지를 어쨌다 하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열심을 나가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간 용사처럼 앞서서 일을 하고 앞서서 투쟁하고 앞서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이 한국에다가 이 세상 땅에다가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